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성이라는 이 열매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세상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덕목입니다. 이 충자는 한자로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그대로 따지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꽉 붙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꽉 붙잡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잘못되고 틀린 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중심을 바로 꽉 잡고 있으려면 무엇을 바로 잡아야 되느냐? 옳은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충의 전제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꽉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충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성은 말씀 원자 옆에 이룰 성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풀이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천적인 것의 의미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옳은 것을 분별하고 그걸 내 마음의 중심에 꽉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옳은 것을 내 마음 중심에 담고 그것을 내 삶에서 평생 이루어가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성경에서 충성을 의미하는 말이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장이니까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랑과 함께 늘 정말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 믿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스티스라고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충성이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곧 사실은 충성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충성이라는 말을 신실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신실하다 할 때 그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충성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뭘로 쓰냐면 믿음이 있다 또는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믿을만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충성의 상징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군인들이죠. 군인은 충성의 상징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군인들이, 특별히 한국에서요, 격리할 때 구호가 뭐예요? 충성. 군인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충성된 사람이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병사는 충성된 사람의 상징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이 곧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충성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이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덕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성품이 뭐냐? 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적절히 타협하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자,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한참 찌는 더위에 추수하고 그러면서 땀 많이 흐르고 목마르는데 얼음 냉수 한 잔 딱 마셔봐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에 그와 같은 존재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충성되다라고 여겨지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려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줘요.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갈라디아서가 써진 배경이 뭐였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출신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쭉 전수해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소위 말하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거짓 교사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은요, 복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이 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 그 자신도 유대인이에요. 종교적인 분파로는 그도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예요.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도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초대교회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고 지도자로서 든든한 자리를 구축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조직이나 전통이나 나와 친한 인맥이나 그 어떤 것에 충성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데 자기 삶의 목적이 있었다. 그게 바울이 가지는 충성이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밀레도라는 곳을 들렀어요.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고 싶은데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이 에베소를 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그렇게 멀지 않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어찌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마지막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밀레도에 온 이 장로들도요, 이 영적인 사람들은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길 끝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바울의 가는 길을 좀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장로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길 끝에 어떤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알 수 없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충성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충성한다고요?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요,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과거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스데반이 죽는데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을 불러서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것을 그는 감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충성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각자 맡은 사명과 맡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히 여겨야 돼요. 나에게 주신 직분의 감사함을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충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 3명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겨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는데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1달란트 맡은 종은 그 돈을 땅에 콩콩 묻어두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회개하는데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에게 하신 말씀이 토치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좀 더 5달란트 남긴 종이 더 많이 남긴 것 같잖아요. 2달란트보다 더 많이 남겼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남긴 종과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 주인이 평가한 말이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저 그냥 1달란트 땅에 묻어주었던 그 종에게는 뭐라고 평가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한 것을 보게 돼요. 뭐가 충성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있잖아요. 내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그 직업을 내가 세상 일이라고 치부하시면 안 돼. 그 직업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충성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과 내 인생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그 정면에 그게 새겨져 있는 것을 봤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면은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사실은 약속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충성된 자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영접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 풍성하게 맺혀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되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물결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로지 지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